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날 7번에 걸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죄의 항목입니다. 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어요.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보다 나귀를 더 아꼈던 것이죠. 그런데 염소는 그런 주인의 태도가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염소가 나귀에 향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염소 스스로 나귀를 어떻게 해칠까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귀를 회유했어요.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게.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렴.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염소 나름대로는 이 나귀가 예쁨받는 것을 못하게 하게 계략을 꾸민 것이죠. 순진했던 나귀가 정말 염소가 가르쳐줬던 것처럼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의도적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평소에는 짐을 잘 날았던 나귀가 계속 넘어지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급히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넘어진 나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죠. 그리고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이 나귀가 기력이 약해진 것 같다.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나을 것 같다. 라는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에 먹였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동화 이야기예요. 한 무리의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바닷가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어부가 개를 계속 잡고 있는데, 이 개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 뚜껑이 열려있는 바구니에 담고 있는 것이죠. 뚜껑이 열려있으면 개가 도망쳐요, 안 도망쳐요? 도망치잖아요. 그런 모습에 의아했던 한 정치인이 어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바구니에 뚜껑이 없어요. 그러면 다 개들이 도망치잖아요.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부는 그렇게 물음을 던지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태연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이 개들은 정치인들과 비슷한 놈들이라서 한 마리가 기어오르면 다른 놈들이 곧 끌어내립니다. 다른 놈들이 올라가는 꼴을 보지 못하거든요. 이런 시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어린 시절에 우리가 들어왔던 신데렐라, 콩쥐밭이, 그런 어떤 동화들이 다 이런 시기 질투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주제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너무나 과거부터 오랜 우리의 어떤 마음에 담겨져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왔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과거에 이런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험을 볼 때마다 2등을 하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항상 1등을 독차지하는 친구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다 못해 칼로 끔찍하게 살해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도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혹시 고구려 아십니까? 고구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땅을 호령할 만큼 거대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멸망했어요. 그 이유를 역사학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 고구려의 최고가는 권력가가 영계소문이었는데 영계소문이 죽고 세 아들이 남겨졌어요. 남생, 남산, 남건인데 이 세 아들이 서로 시기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러다가 밀려난 남생 첫째 아들이 중국 당나라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급속도로 나라가 멸망해버렸거든요.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오래전부터 인간 내면을 잠식해오던 근본적인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가르치면서 교만다함으로 주의해야 될 죄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따라해볼까요? 시기라는 죄를 주목할 것을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시기의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울은 사실 남부러울 곳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인데 한번 성탄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기스의 아들 이스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도 컸더라. 아멘.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원어를 보면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사울은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 준수하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말씀해 보시면 사울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고 외모도 준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추해 보기에는 성격도 유순하고 다정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사울을 왕으로 지목하거든요. 그러자 그런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9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만일 평소에 사울이 교만했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인물이었다면 아마도 사무엘의 제안을 듣고 바로 왕의 자리를 수락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는 표현처럼 온유한 사람이고 자신보다 타인을 좀 더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었기에 자신을 왕으로 지목하는 사무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가장 낮은 자라고 왕의 자리를 고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울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처음 소개되어지는 사울은 특별히 흠이 없는, 남부를 것이 없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백성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라는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이라는 소년이 혜성처럼 등장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던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쳐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승리에 고치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방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아멘. 사울은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위풍당당한 개성 장군처럼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승리의 기쁜 소식에 고치가 되었던 백성들이 서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런 사울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그 가운데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노래의 가사가 사울의 영린을 건드려 버렸어요. 본문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들이 뛰누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승리의 소식이 고치됐던 백성들이 전쟁 영웅이 된 다윗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그런 다윗의 놀라운 활약에 흥분했던 이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여 불렀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울 왕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을 높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그 순간에 다윗이 높아지더라도 결국에 그 나라의 왕은 누구죠? 사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도리어 그런 노래를 들었던 사울 왕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막 높여줍니다. 자신만 높여주면 누가 높아지죠? 사울 자신도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부하니까. 하지만 사울은 그런 과정 가운데 안타깝게도 시기의 감정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백성들의 그런 노래를 불쾌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심히 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9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내내 누구를 주목하냐면 다윗을 주목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항상 사울이 질시 어린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달리 표현해서 이후로 사울은 항상 시기 어린 시선으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기라는 감정은 어떻게 시작되죠? 그냥 시작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비교 가운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신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라고 여기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질투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시기의 첫 출발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자질과 기질과 감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서로 다른 은혜와 서로 다른 능력과 서로 다른 가치와 결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창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에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사람의 몸을 보시면 다 달라요.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손도 다르고 발이 다르지만 그렇게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서로의 역할이 다르지만 그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한 몸을 이루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도 그렇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시기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신원호 교수님이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자신에게로 돌려 자신이 가진 것을 보는 것이다. 시기는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다.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자기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찾아내 먼지를 털고 닦아 빛을 내야 한다.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라는 죄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웃사랑이라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타자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잠언 14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정말 그래요. 시기는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기는요, 어떻게 죄가 확장되어지죠? 다툼과 분쟁과 중상과 한담과 수건거림과 미움과 등등등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낳게 하고요. 죄된 행동을 낳게 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과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모두 다 아벨과 요셉을 시기하는 감정으로 인해 누구도 삼켜지죠. 그 시기의 감정에 자기 자신들도 삼켜져 버립니다. 이처럼 시기는 단순히 타자를 향한 미움뿐만 아니라 그 미움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이 결국에 누구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시기 어린 신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사울은요 평생 영적인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시기가 주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본문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시기가 가져다주는 비극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시기가 주는 부정적인 감정이 누구를 삼켜버렸습니까? 사울을 삼켜버렸어요. 이후 사울은 내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비극적이고 비참한 죽음으로써 그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시기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비극이 죄의 결과가 결국에는 사울의 삶을 지배해버렸고 사울 그 자신을 삼켜버린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기의 독특한 점은 그 대상이 일반 대중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시기하죠? 모르는 사람 시기합니까? 아니죠. 가까운 지인이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평소 누굴 시기하십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시기하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친분을 맺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시기하십니까? 더군다나 시기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 곧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기의 대상은 주로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교회 성도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메이는 시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라고 규정합니다. 이처럼 시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주교회 성들은 이런 시기의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의 죄의 엄미에서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죄는요, 저는 시기의 죄라고 생각해요. 성도들 간에 시기의 죄가 은연중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은혜 받는 성도를 보면서도 시기 어린 마음이 들어요. 그인을 이렇게 은혜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것도 다 시기의 마음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비교에서 오는 거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죄가 뭘까요? 시기의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창회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동문회를. 가면 누가 잘났니 누가 잘났니 그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의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참 이거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서로 받은 달란트의 양은 달랐지만 각자 맡겨주신 분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왔던 주인이 어떻게 하죠?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해주었어요. 달리 편에서 하나님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보시고 칭찬의 강도를 달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단지 내게 맡겨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해야 할 때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똑같이 양과 달리 그 모습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은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무슨 절기죠?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는 또 누구입니까?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세상의 최고가는 걸작품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요, 어제 나눴던 교만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만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시기의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사랑으로는 자기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내 영혼의 궁핍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의식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은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다 시기의 마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결핍을 타인과의 비교 가운데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두 다 시기의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근원적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기로는 내 사랑을 채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근원적으로 결핍된 우리의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소망하기는 사순절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순절 또한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전에 했던 설교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다시 참고하면서 많은 부분을 드러냈어요.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죠? 교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교만이 뭐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서 비교의식으로 나아가게 되고 시기의 마음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결핍된 사랑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 우리가 그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린다면 사실 비교할 필요가 없죠. 시기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비교의식이 생기고 시기에 어린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 순간 시선을 돌리십시오. 누구에게로요? 십자가에게로. 또한 우리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누구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기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질 거예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게는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도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한번 고백합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모습들을 주목해 보면 교회 내에 어떨 때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이루어질까 뭐 한 가지 딱 상황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신앙 가운데 뭐가 떨어질 때면 은혜가 떨어질 때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성도들이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누구의 마음에 머물러 버리는 거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머물러 버릴 때 그때 시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내게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주일날 고백했던 것처럼 내 그릇이 정말 보잘것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누구와 비교할 건덕지가 내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좀 낫지라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즐거움 가운데 보배가 담겼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입니다. 그 보배 때문에 이제는 질그릇이 아니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또 비교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시기의 마음이 아니라 축복의 마음과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 신앙의
성도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교만 다음에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자연스럽게 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시간 다시금 십자가를 주목합시다. 그러면 혹여나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비교의식, 그로 파생되어지는 교만과 시기의 마음들 다 내려놓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를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으로 또한 내게 맡겨주셨던 성도들 또한 가족들 주변 분들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한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